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육신의 혈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대전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님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부활, 승천, 영생 이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정말 있다면 내가 믿겠지만 한번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의 어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부활, 영생, 승천이 있든 없든 그거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나는 기독교의 이 가치관이 참 좋아서, 기독교 정신이 참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신이라면 나중에 되면 알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교회에 한 발자국 넣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나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영원히 속할 수 있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천국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다.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025년 요한복음으로 한 해를 열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소개에 대한, 설명에 대한 감탄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보았듯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가장 높으신 선, 로고스라고도 말을 하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하셨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헬라어로 로고스, 가장 선하고 가장 고귀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하죠.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계급,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알듯이 이 세상을 창조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길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고백하죠.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는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사망이 없는 생명, 끝이 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처음 예수님께 지음을 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피조물이지만 지음 받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생명, 아무 흠이 없었던 그 생명에 흠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우리에게 바로 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 존재의 죄성으로 우리는 지금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되죠. 완전한 생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받지만 죄성으로 인한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내 안에 있는 내 세상에 있는 밖의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한 벌써 20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대하고 나왔더니 먼저 제대하고 학교에 와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냐면, 야, 내가
군대 제대하고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사보신 분들 계시죠? 예, 계실 겁니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항공사 주식이었어요. 뭐 요즘에 우리 뭐 제주항공 아픈 슬픔도 있었지만 항공사 주식을 그 당시에 이제 군대 막 제대한 20대 중반의 그런 남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샀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다 자기 비행기 같고 무슨 뉴스만 나오면 그 뉴스도 안 보던 친구가 뉴스를 보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누가 소개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번 주식을 전문적이 아니라 그냥 무슨 요즘에 주린이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뉴스만 보이고 경제 뉴스만 보이고 그쪽으로만 신경이 씁니다. 아마 핸드폰 같은 거를 연결해 놓으셨으면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열어보는 건 다반사일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휴가를 나오면 왜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던 군인들이 많이 보이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는요, 세상의 한 절반은 다 임신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차가 흰색 스타리아인데 흰색 스타리아를 구입하기 전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몇 인승으로 할까? 어떤 색으로 할까? 또 모델은 뭘로 할까? 그러다 보면 지나다니는 차를 볼 때마다 스타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돈이 또 내 안에 물질이 가득하면 나는 돈과 물질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음란이 가득하다면 보이는 건 음란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을 거고요. 내 안에 무언가 추구하는 그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 가운데 그것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나 옛날에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 잘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옛날에 그거 되게 순진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가득했던 거고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셔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 함께 꿈꿀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면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운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생명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때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면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래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죽음이 제일 무섭고 죽음이 가장 강하고 죽음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그저 막연하게 무서워합니까? 다 허무하게 만들고 모든 성취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무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죽음 앞에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작년 3월 3일부터 여기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 교회 목사로서 이 여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셔요. 목사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프시면 당장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아, 나도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 또는 만약에 내가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지금 만약 김기현 목사 같은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자리를 비운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 없어도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이지 우리가 내가 있고 없고 기능적으로 누가 뭘 하고 말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 많이 모이신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애쓰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손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러한 길입니다. 여름밤 잠을 잘 때 모기 한 마리가 왱왱거리면 굉장히 불편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 잡을까? 말까?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떨 때는 엎드려서 자요. 왜냐하면 막 얼굴에 막 소리 들리니까 엎드려서 잠을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모기 내가 불로 확 이렇게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딱 이런 그 큰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럼 모기가 왱 하면서 어디 숨어버려요. 왜 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기도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모기도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밟으시고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이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끝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저의 마지막, 우리 교회의 마지막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마지막은 생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야, 두려워, 떨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이야. 예수님이 주는 생명으로 가득해.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명이 능력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 참 좋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그래 생명이 있어. 이 생명 나도 좀 가져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나도 좀 가져서 나도 좀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좀 좋은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요 좀 작아요. 여느 교회보다 작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의 사이즈가 가장 예쁘고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거 들으려면 혼자서 들기 어려워요. 저 혼자 들 수 없는데 저보고 이걸 들으려고 하면 한 30초 들고 있으면 아마 허리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큰 강대상 무거운 원목을 들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중이지만 이 예배 중에도 이 강대상을 공중에 띄워보라고 하면 저는 이걸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띄우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남자 청년들 권능이, 세찬이, 우리 정재형제, 요한이 나와서 이걸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돼요. 강대상 좀 들어주세요 하면 이게 공중에 뜹니다. 30초건 1분 이건 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혼자 들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이걸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담임 목사이고 예배 시간이어서 누구에게 부탁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의 생명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귀신 들리거나 슬픔의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의지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완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 인생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해결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자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과 함께 생명과 함께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3000년 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2000년 전 고백했던 그 고백이 2025년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 채우셔야 돼요. 말씀 채우시고 말씀 붙드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채우시면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작은 변화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가득히 받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2025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2025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생명 되시는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탐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 잘못 걸어왔다면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생명의 은혜로 채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2025년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통성하며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나의 것으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복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소그룹들을 복을 내려주셨고, 모든 소그룹들이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음란이, 내 안에 이기심이, 내 안에 물질이 가득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차 있다면 염려와 근심을 내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생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이 채우고 있었다면 그 이기심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내 생활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 다가오는 나의 교만이나 때로 다가오는 나의 삶의 무게, 때로 다가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아픔으로 채워지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생각이나 염려, 근심, 교만, 물질, 욕심으로 채워질 때가 있었사오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정한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을 통하여서 신앙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기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아름다운 신앙의 그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빛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